오늘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교회에 쓰임받는 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지명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물론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렀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디도서 전에 있던 디모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디도서입니다. 디도도 목회자였고 디도도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 그레데 섬에서 목회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죽고 지금도 그레데 섬에 가면 디도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의 유골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평생을 디도가 목회했던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을 방문했는지 안 방문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추하기는 아마 4차 전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1차 변론을 통해서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년 후에 다시 구금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아마 디도를 방문했던 것으로 추측이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다 하지 못한 그것들을 이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맡기고, 네가 이곳에서 내 대신에 목회하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올바른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라 하는 마음으로 이 디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요, 목회 서신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 권면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요,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하고 일꾼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기초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준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무엇이 기준인가?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신앙의 기준을 찾으려면요, 뭐가 신앙의 기준이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이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틀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을 온전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목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요, 교회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기준이고 그게 기초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는요, 바로 교회의 기초, 일꾼을 어떻게 세우느냐 초기에 기록했는데요. 이 그레데 섬은 어떤 섬이냐면 지중해의 가장 중앙에 있는 섬입니다. 그 규모는 제주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중해가 동서무역의 중심 항로였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쪽에서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요, 이 지중해를 항상 거쳐야 됐고, 또 아시아의 문물이 서방으로 넘어가려면, 서쪽으로 가려면 지중해를 항상 통과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은 육로로도 길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육로의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요. 대부분 문물 유통은 다 해양, 바다를 통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는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중해라고 말하냐면요, 지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중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중해 그러면은 항상 낭만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중심의 바다가 지중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 가운데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그레데는 작은 섬이 아니라 지중해에서 4번째 가는 섬인데요. 규모가 크기 섬인데요. 이미 인간들이 살기를 기원전 오래전부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800년부터 1500년도 사이에 그레타 문명이라는 문명의 발상이 일어났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오래오래 전부터 살았고요. 문명이 발상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침략을 통해서 지배를 받았지만 그 전까지 독립국가, 독립부족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섬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유럽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섬입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를 읽다 보면요,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좋은 평가가 하나도 없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레데 사람의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사람들 항상 거짓말을 해. 신실하지 못하다. 위선자다. 거짓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레데 사람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악한 짐승이랍니다.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고보다는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자기 이익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런, 오늘날로 보면은 참 못쓸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의 이 사는 곳이 그레데 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가가 별로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야 되는 기초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디도섬이, 이 그레데 섬이 참 중요한 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을 이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고 네가 그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야 교회가 온전히 선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도 형성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고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목회자가 신실한 사람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요, 좋은 교회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목회자를 찾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감당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교회에 속하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자 헌신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초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일꾼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망가지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일꾼 잘 세워야 된다. 오늘날 이 말씀은요, 다시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날은 일꾼을 어떻게 세우느냐면요,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상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먼저 학벌 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경력을 보죠. 그 사람이 또 어떤 일을 잘하는가, 능력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을 보면 그런 능력, 그런 기준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은요,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목회자가 아닐지라 그럴지라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구나, 무엇이 교회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디도서 1장 1절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보낼 때 이 말 서두에 항상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종인 사도인 누구는, 이렇게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종이요 사도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얽매인 자라, 하나님 앞에 자신은 구속된 자라, 그걸 표현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도, 전달자라 그 말이죠. 무엇을 전하면 진리를 전하는 자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 있은 참된 소망을 나는 전한다 그 말이죠. 지식 전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학문을 전하는 거 아니야. 내가 경험을 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참된 소망을 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은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의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자신은 종에 불과한 자다 그 말입니다.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전하셨지만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말이죠. 이건 사명,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디도야, 너도 하나님이 그 사명 준 거야. 그것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요. 여러분, 믿음이 같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부모님도 믿는 사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 부모님도, 그 아버지도 다, 형제들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도요. 저도 4대째 기독교인입니다. 할아버지 때, 그 증조 할아버지도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대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항상 우리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잘 만사형통할 것 같죠? 믿음 안에서 결혼했는데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대화 말고 신앙적인 대화를 해도요. 사고가 달라요, 사고가. 그래서 저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제 아내는 또 저를 볼 때 저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너무 율법적인 게 아닌가? 신앙생활을 어디서 한 거야?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와 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맞춰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30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같은 교회에 다녔고 같은 믿음을 가졌고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오래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요. 같은 믿음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같은 믿음. 앞으로 여러분 믿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했고요. 또 가정을 이룰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같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온, 내가 말씀 배운 것, 내가 깨달은 것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조율해서 맞춰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가정에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저 교회, 어머니는 이 교회, 자녀들은 다 다른 교회 다닙니다. 근데 공통점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은 다 달라요.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신앙도 색깔이 있습니다. 신앙도요, 달라요. 그래서 공통적인 신앙을,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한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먼저 그 서두를 꺼낸 이후에요, 본론으로 뭘 먼저 얘기하냐면요, 이런 일꾼 세워라. 내가 너를 그 디도 이 글에 대해서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일꾼 잘 세우라고 내가 남겨둔 거야. 그냥 예수 믿고 복음 전파되고 그러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진정으로 교회가 세워지려면 일꾼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야. 그걸 지금 가르쳐 줍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자신이 먼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디도에게 자신이 못한 것을 정리하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장로라는 명칭이 나오고 7절에 감독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오늘날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때는 신학교가 있어서 목회자가 신학교 나와서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원로들을 세워서 장로를 세우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초기입니다. 초기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덕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연륜도 좀 있는 사람, 그래서 리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이 교회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성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그 다음에 또 교부들은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돌면서 그들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자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 세우라 그 말입니다.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성이 여러 곳이었는데요, 그 여러 성에 그들의 모임, 교회 위에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6절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본론부로 바로 나가는데요.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사람 세우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누구에게 책망이요? 흠이 없고 책망이 없고 그 말이죠. 우리 헌법에 보면요. 흠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흠이라는 게 우리 육체의 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범죄 경력이 있어요. 근데 교회하고는 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범죄자였지 교회에서는 범죄 아니야. 맞습니다. 세상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사람이 잘 감당할까? 그거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어도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게 산다. 그게 앞뒤가 좀 맞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목사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큰 문제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만이 흠결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일반적인 기준으로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글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사람이 참 많았다 그 말이죠. 술 주정뱅이, 그 다음에 또 폭력적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게으름뱅이, 이런 글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중하게 일꾼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사람 좋고 그다음 나하고 가깝고 그다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세우면 일 잘할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시킬 때 제일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세워놓고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일 잘한다는 게 뭐냐면 내 지시대로 뭔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뭐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뭐 행정적인 일도 잘하고 또 뭐 시키는 거 잘하고 일 잘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고가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 어떤 사람을 세우면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을 세우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러분 왜 가정에 대한 남편을 세우라고 그래요? 한 아내의 남편, 가정을 충실하게,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이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술 주정뱅이가 있고 폭력적이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엉망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세우면 어떻게 나중에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꾼이 되려면 가정을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요. 목사를 세울 때 뭘 세우냐면요. 결혼하지 않은 목사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날 총각 목사들이 많이 나오죠. 다른 교단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아도 목사를 안수합니다. 뭐 그것은 그 교단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르겠지만요. 우리는 일단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안 세워요. 가정을 알아야 교회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제도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해석을 돼요? 아내 남편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결혼을 한 사람만은 목회 안수를 줍니다. 어쨌든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꾼을 세울 때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방탕하거나 헛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자녀에게도 본이 되는 사람, 자녀도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일꾼 세울 때 자녀가 믿는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른 교회 나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구나. 우리 자녀들 믿어요. 그럼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일꾼 세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교인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쉽게 생각하잖아요. 목사가 실력 있으면 됐지 뭐. 자녀들은 다른 교회 나가도 되지 뭐. 목사가 말씀 잘 전하면 되지 뭐. 가정이야 뭐 이래도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기준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중도에 고마 포기하는 분들 가운데요. 자녀들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일인데 목회는 자신이 하는 건데 왜 자녀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요? 덕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는요,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목회자가 아닌데 내가 그 십자가를 져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도 맡겨준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다 그 말이죠. 무엇의 십자가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7절에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청지기는 일을 맡은 일꾼입니다. 자기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는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패자죠. 제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 기준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 속에서 기준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본인이 어떤 기준으로 사셨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보면은 그 공생애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길을 가죠? 영광의 길, 성공의 길, 추앙받는 길, 인정받는 길, 내가 잘 되는 길을 추구하고 산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는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고집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않으면 감정적이지 않는 자, 술을 즐기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쾌락, 즐거움을 즐기지 않는 자,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더욱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욕심스러운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요, 욕심스럽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저 사람 무엇을 위해 사나?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요. 욕심을 다르게 포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해서 욕심을 계속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 좋아해, 이게 좋아해. 근데 그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어떻게 포장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포장해요. 하나님은 10만 명 모이는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그 다음에 10명 모이는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대번에 10만 명 모여, 5만 명 모여 교회를 좋아하지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제가 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인간의 기준은 많이 모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볼 때 의인을 찾으셔요. 의인 10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뭘 찾았어요? 의인 10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의인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성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나 하나가 의인이 될 때 그것은 아름답고 복된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였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제 여기서 적극적인 면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비난을 받는 사람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 같이 그렇게 발전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요,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함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요. 여행을 떠나는 특별히 순회 전도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면은 잘 자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먹고 잠자고 생활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 말이죠. 나그네, 그러니까 전도자들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닐지라도요. 자신이 모르는 외부 사람이라도 성품이 좋은 거죠. 잘 대접하는 사람.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내 곳간에 차고 흔들어 넘치랴. 이 말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요. 다 내게 돌아온답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 신령한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농사의 법도요, 그런 우리가 심는다는 게 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씨앗을요, 땅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거두게 하시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거둡니다. 내가 버려야 내게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선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베풀고 섬기고 그 이득으로 남이 대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선하다는 게 오늘날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선한 것은 뭐냐면요, 내 희생을 통해서 남이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걸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돕고 남을 선행을 베푸는 것, 그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신중하며, 항상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고 신중하고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모두 자기 통제, 절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좀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선행을 베풀고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이 돼야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9절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밑분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말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것으로 천국 간다면요, 삼송하면 될 겁니다. 이걸 달달달달 외우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을 보시죠? 그의 착함을 보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의 게으름을 보시죠? 그의 악함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서는 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말씀대로 사는 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을 남에게 전할 때 전달력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단자들을 보면요,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은 그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아주 신비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다. 그러다가 간혹 가다 그의 삶들이 드러나게 되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게 실체가 드러날 때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닐 거야 라고 표현합니다. 아니야, 저거는 매스컴에서 아니면 그 잘못 나왔을 거야, 우리를 음해하려고 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맞는 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못 알았으면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생각을 해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무엇으로 그의 목회를 하는 거냐면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삶으로.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가르친 대로 행하고 그가 권면하고 책망을 하려 함이라. 자신이 권면하고 책망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라고 말이죠.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요, 그 기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 기준을, 목회자인 저는 그 삶의 기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은요, 교회의 일꾼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교회와 가정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혼하면요, 파면당합니다. 목회자가 이혼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가정은 그래도 저 신령한 사람이야. 가정은 저래도 저 사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러고 싶지만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죠. 가정과 교회는 일치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연합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훈은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봐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인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